참 날마다 감격되지만 오늘 특히 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 행복합니다. 25년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대한민국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듣던 큰일, 가장 두려워했던 이단 마귀들이 정치인들과 유력 인사들을 매수해서 이 땅을 사이비 마귀의 집단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것 하나하나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선조들의 피값과 눈물을 기억하셔서 그것들을 낱낱하게 밝혀지게 하신 것 같습니다. 2026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일어서야 되는 것은 초심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나라로 회복될 수 있게 저와 여러분 함께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강약 1세대는 이제 다 죽고 이제 허락하신 강약 2세대와 더불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지금 초입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땅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 그리고 나라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국가를 형성할 수 있고 국가를 만들 수 있고 지탱할 수 있습니까?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그 영토 땅을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왕 되심과 더불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전거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들에게 가장 큰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모세가 너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인도자를 세웠습니다. 민수기 2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레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제 그를 하나님께서 차세대 리더자로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히 강하고 담대하란 말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되게 소심한 사람입니다. 소심해서 그 스스로는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두려움에 쌓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소심한 사람만을 세우셨을까? 우리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소심한 사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인도한다는 거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작은 일이 조금만 맡겨져도 한두 사람, 몇 사람만 있어도 우리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80, 90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이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세우신 모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역하고 구태타하는 것을 본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께 말씀 받은 모세 말도 안 듣던 그들인데 과연 내 말을 들을까? 나는 아무 능력도 받은 것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독특한 능력 주신 게 없습니다. 그저 출애굽하기 전부터 모세의 뒤에서 비서를 하면서 열심히 배운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자는 이 설교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이 일을 꼭 거쳐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1세대 목사님들, 오카논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그 다음에 하영조 목사님이 때가 지나가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신경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신경 쓸 게 1도 없습니다. 이유는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저 앞에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에 대해서 또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준비시키고 세워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할 때 보면 지극히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고 하면 어떤 말을 하십니까? 나는 못해요. 오늘 솔직히 알려드리면요, 나는 못해요 하시는 분 신앙 절대 잘하신 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요, 열심히 섬기는 분들보다 복받은 분이 없습니다. 그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행하실 것이니까요. 그런데 늘 우리는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행동에 대해서 나는 못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을 때, 예, 하겠습니다. 모르고 했다니까요.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을 때, 예, 주님 따를게요 하신 분은 이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런 불평 저런 불평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축복에 대해서 다 떨어져 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약, 또 2026년을 새로운 시작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찬성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가나안 길을 갈 때 그 길은 험난하죠. 그 길을 험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1세대가 4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2세대 가운데요, 20세가 안 된 사람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던 사람들의 최후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것은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맞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누가 책임을 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을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려고 준비 안 하셨겠습니까?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며 익숙하지 않고 언제나 급하죠. 그래서 이들이 모세와 동행할 때 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였던 것은요, 늘 불평불만을 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말하여 이를 때 물이 없다, 물 내라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설마 물을 안 주겠습니까? 이후에 또 어떤 불평을 합니까? 배고프다, 밥 내놔라.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아이들이 잘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울 때 뭐 때문에 웁니까? 엄마 품에
있어도 밥 안 주면 떼깔 쓰고 울죠. 밥 많이 주면요, 많이 준다고 또 떼깔 집니다. 배 타내죠. 그리고요,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똥 싸면 똥 쌌다고 늘 보채입니다. 어린아이 때로 그것은 가능하지만 다 큰 사람이 배고프다고 울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쁘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몇 명이 배고프면 저한테 신경질 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 배만 부르면요, 세상에 없는 천사가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은 그 모든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약이란 비행기가 도약하기 위해서는요, 멈춤이 아니라 가속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비행기는 땅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어느 순간에 전신을 다해 할 줄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속도가 충분히 쌓였을 때 어떻습니까? 비행기는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비행기는 날기 위해 멈추는 것이 아니고 날기 위해 더 강하게 달린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약시키실 때 종종 삶이 더 바빠지고 더 부담스럽고 더 많은 준비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가속의 시간은요, 추락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비상을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의 도약을 준비시킬 때 보면요,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힘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달리는 말이 멈춰 있으면요, 매일같이 묶어놓고 달리지 말게 하면 어떻습니까? 말이 환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은 뭡니까? 아이들에게 집에 가만히 있으라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 뭡니까? 너 가만히 있으라이?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이? 나이가 들면요, 좀 다니라.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움직이라. 멈출 때가 있으면요, 그 멈춤은요, 가속해서 더 달려가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시키셨을 때 그 200만 명 중에 특화된 사람 딱 2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 역시요, 그들과 동일한 사람들이었고 동일하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었냐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징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실 땅을 기뻐 기다립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들도 노예 생활을 했지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걸 보셨거든요. 여기 지금 모태신앙이 아니고 앉아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시죠? 기적이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여러분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믿니? 어떻게?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선물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같이 동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의 대로에 여러분이 착석해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한다면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받을 수 없겠죠. 모든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요, 여러분, 조금의 사람의 인구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당연히 지나야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역시 목이 말랐겠죠. 배도 고팠겠죠. 40년 험난한 세월을 걸었겠죠. 보라가 모세에게 구테타를 일으킬 때도 그들은 아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믿은 것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그가 신뢰한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들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요, 기대하고 또 기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6년이 밝아오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담임 목회자가 내년에 섬기실 분을 신청하십시오 하면 다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트렌드, 교회 일은 하지 말자. 집안일만 해도 많다. 섬기는 거는 섬기는 사람만 하는 거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은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왜 복은 다 받고 싶죠? 근데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직위의 복, 명예의 복, 복의 종류는 많습니다. 근데 가장 큰 복은 뭐죠?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약을 위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요. 때로는요, 운동을 그만두고 싶고 그만큼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고통을 감내하고 감수하고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요. 운동선수가 너무 알죠? 운동도 안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시합에서 졌어요. 너무 억울해요. 다 압니다. 다 알아. 열심히 한 사람은요, 자기가 그 길에 성공을 하든 못하든요, 그만의 성취감이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모든 일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요, 감수하고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따라다니는 여호수아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요, 가장 모든 것을요,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를 도와서 40년간 묵묵하게 가보지도 않은 땅, 보지도 못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믿고 그곳엔 꿀과 젖이 흐르는 걸 또 보게 되었고 그것을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소유하셨죠? 근데 그 땅 가는 길이 쉽습니까? 어렵다니까요. 왜 어렵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이 땅의 풍조를 보면 재밌잖아. 행복하잖아. 즐겁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추운데 여러분들 예배드린다 나와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대충 해라, 대충. 뭐 그 어렵게 하노? 아들 성경을 대충 시키라. 그게 중요하나?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아침 7시에 서울대 출신 특강사가 와서 공부를 가르치면요, 학부형들 눈이 반짝 뜹니다. 저거 보내야 된다고. 가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죠? 눈뜬 서울대 선생님이 책임져야죠.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거짓말 하지 마시고 행복하십니까? 저기 한 사람은 행복 안 하네. 고개 숙이고. 나는 누구? 나는 왜 여기 왔을까? 하고.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걸어갈 때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 머무를 곳에 이미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 힘으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경에 눌림이 계신 분들 계시죠? 대답 소리가 이라면 우리가 힘을 내야 된다니까. 불꽃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멘 하시는 분에게 금을 100돈씩 준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2명에게는 반드시 줄 것입니다. 믿지 않으신 분들은 안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 없이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을
명령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는 지혜로운 왕 누가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있었죠. 아버지와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영리하지 않았습니까? 지혜로운 왕 아닙니까? 그런데 파국은 솔로몬 때 납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자세히 보면요, 솔로몬은 풍조를 쫓아갔으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시지만 그는 잊어버렸을 겁니다. 왜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이미 떠나는 순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는 순간요, 우리는 이 세상과 무조건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거추장스러운 거고요, 내가 이 세상에 연합되는 걸 방해합니다.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은요, 추접스럽고 향락이 난무하고요, 음란이 난무하고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걸 미리 아시고 율법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랍니까? 누가 시편 1편 1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모두는요, 그걸 기억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세상과 연합되지 않고 결탁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축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환난에 지쳤을 때도 다윗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도망자였습니다. 늘 죽음의 고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늘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유일하게 성경에 넣은 단 유일하게 다윗을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설상 나쁜 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때문에 크신 지혜를 받고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하죠? 혼인동맹을 통해서요,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처첩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있겠습니까? 솔로몬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내와 첩이 1000명입니다. 이야 저야 여와 네 같이 지지배배 하면 정신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요, 모든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아내가 많은 나라치고 잘 되는 나라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정신이 혼탁하다니까. 정신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지겠습니까? 안 만나집니다. 솔로몬이 다 늙어가지고 전도서를 쓰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젊은 분들은 누가 저에게도 그러대요? 솔로몬은 다 누리보고 즐겨봤으니까 그렇지요. 이 아멘하시는 분 자녀가 로보암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말망의 집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멘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노맨이죠. 한 번 아멘 했는데 어쩌겠노? 끝까지 가겠죠. 그러게 원한다 했는데 분리할 때 노맨입니다. 이거 안 먹어준다는 거. 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말씀을 통해서 오직 너가 강하고 담대라고,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할 거다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 새로운 도약을 놔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중심이 제대로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30년 전에 미국과 유럽을 보면서 이야기하셨죠. 그 썬데이 크리스찬의
지금 현재와 미래가 어떻습니까? 어둡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그걸 통해서 잘못된 길을 빠지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가에서 저번 회기였나? 한번 그런 때가 나왔습니다. 주 4일만 근무하자고. 주 4일 근무, 주 5일 근무할 때 가장 두려워했던 데가 언제냐면요, 우리 기독교에 있습니다. 주 4일을 일을 하면 3일 동안 놀다가 주일 예배 드리겠냐고. 주 5일하고 2일 있으면 주일 예배 드리겠냐고. 진짜 어리석은 것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주야로 율법을 가리키고 미기지 않아 놓고 주 5일을 쉬든 주 2일을 일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 10년 가운데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즐기는 세대밖에 안 되겠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세대가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받은 거 지켜야죠. 받은 거 놓치면 안 되죠. TV 강교회도 놓지 않습니까? 좋은 거는 놓치면 안 된다고, 꼭 잡아야 된다고. 구약 성경 11개를 보면요, 통일왕국인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제약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여로보암이라는 건장한 청년에게 너무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니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떼어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새와 요셉 조석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 그리고 38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면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히야를 통해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키거든요. 솔로몬이 이제 여로보암을 죽인다니까요. 열왕기상 12장 2절에 보면요, 느바세를 여로보암의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솔로몬 때문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세계에서 가장 우상과 향락이 꿈꾸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뭘 배워왔습니까? 안 좋은 이방신과 그쪽에 있는 풍조를 그대로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가 돌아와서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지가 된 줄 압니다. 지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지 스스로 된 줄 아는 착각에 빠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12절 13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하나님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했어야 되는데 솔로몬 때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고 애국까지 유학 가서 애국의 안 좋은 걸 배웁니다. 오늘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을요, 미국과 유럽에 유학을 보내고 돌아오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이상한 거 배우고 마약 배우고 나쁜 거 배우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아프리카나 스리랑카나 저쪽에 먼산 나라 보내보십시오. 6개월 아니 2달 만에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이 최고였고 내가 누리는 것이 최상이었어.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거기는 밥 자체도 제대로 못 먹고 씻는 거 안 되거든요. 여러분, 여자들이 머리 며칠에 한 번씩 감습니까? 왜요? 왜요? 한
한국 남편만 싫어하는 겁니까? 유럽은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상 안 감습니다. 기름기 빠진다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유럽 물은 다 석회합니다. 물이 안 좋아요. 한국 물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청포에 물 씻는다 소리가 물이 좋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 누리고 있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자, 수많은 핏값을 흘리고 수많은 분들이 기도해서 세워졌던 나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다음 세대 2026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율법을 우리 입안에 늘 머물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을 봤습니다. 요즘 로펌의 변호사들과 세무사들, 회계사들 다 집에서 쉰답니다. 일이 없답니다. 일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변호사, 회계사도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 중에 배달의 민족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요? 일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2026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햇빛교회가 자랑이 뭡니까? 그래도 1년에 7, 8명 이상은요, 매년 성경을 이제는 완독을 하십니다. 내년부터 우리가 다 같이 정말 다 또 완독, 올해 완독하셨다고 해서 내년 되면 어떻게, 나는 읽었기 때문에 이제 안 읽어도 된다. 혹시 그런 마음 가지신 분 있습니까? 최주 집사님, 매일 성경인다고 시급 하겠지. 시급 안 하십니까? 힘드시죠? 나는 힘든데 안 힘드십니까? 여러분, 성경 읽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게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그냥 그 준비가 없으면 못합니다. 오늘 가장 은혜스러운 거, 2025년 마지막 예배, 그 큰 수술을 하시고 그 고통이 있을 건데, 우리 근사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정인자 근사님 이 고통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수술하신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젊은 분들이라면요, 다른 분들이라면 니 지금 예배 드린다고 미친 거 아이가? 니 정신 차리라. 하나님 백성은요, 새로운 도약은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료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를 회복케 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준비시켰지만 이 여로보암은 잘못된 길로 빠져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들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2025년 대한민국 정말 어려웠지 않습니까? 힘들었지 않습니까? 걱정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대한민국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근심한다고 그 근심대로 될 것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까? 2026년 우리 햇빛교회가, 저는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집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보다 더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영적으로도 더 뛰어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강남의 교회 하니까 눈을 빼쭉 보는데 여러분 자체에 강남의 교회가 되게 한다는 건 하나님 그만큼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모두가 다 누리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에서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역을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꼭 조심하셔야 되는 거,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거. 나의 꿈과 희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성 전하지 않으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지 못한다고. 성령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통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또 다른 새해에는 또 다른 기쁨을 가고 우리 교회가 3층, 4층이 꽉 차 넘쳐서 정말 웃음으로 기쁨으로 가득 충만한 사랑이 넘치고 실천하는 그런 도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때로는 개개인이 어렵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세월이 지나면요, 그 열매는요, 너무나 맛있고, 열매는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축복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것에도 속지 말고,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